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도 그대로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예언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조차도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영원히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 그리고 이 다윗의 집으로부터 나오는 그 왕이 영원히, 그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무력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통치를 이루게 될 그런 왕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인자가 들림으로써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제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이 인지적으로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본다면, 이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주의 상징이 된다는 것은 이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런 환대와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세요.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두움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인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 장면을 이제 잘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참된 인자는 빛이고, 그 빛이 언젠가는 잠시 동안 사라지게 됨으로써 어두움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 어둠 속을, 이 빛이 없는 상태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됨으로써 멸망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회적이지만 자신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인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스스로 몸을 감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지금 사라진 어둠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빛이 사라진 어둠의 상태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표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실질적인 영적인 어두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몸을 숨기시는 것 자체가 빛이 사라진 상태, 믿음이 불가능해진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실제적인 표현으로서 그 몸을 숨기심으로써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인자이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고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사야가 이 영광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그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그 설명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했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선지자가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미리 계심을 보고 또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건을 미리 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였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도 사실 이제 살펴본 바가 있죠. 눈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 부모가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고백, 그들의 말들을 삼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니고데모도 어쩌면 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빛이 지금 이들 가운데 비추고 있지만 그분이 숨으심으로써 어두움이 임했을 때에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참되게 깨달았어야 하는 그 깨달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어둠에 놓여져 있는 상태처럼 보입니다. 빛이 숨으셨을 때에 그들은 참된 깨달음과 알을 얻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러한 무지는 그들의 믿음을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믿었지만 참되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빛이 숨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는 한계 있는 믿음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작게나마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기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기도 했지만 여전히 드러내놓고 그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이후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에 휘둘리는 믿음을 갖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의 빛 아래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참되게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위대하신 통치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이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그 놀라우신 통치를, 그 말씀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